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이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 손 안에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해서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지는 정보들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가 쉽게 접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클릭한 그런 유형의 정보들만 계속적으로 나열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에 관한 광고를 클릭한다면 그 후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자전거에 관한 영상들만 쭉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극보수주의의 뉴스를 클릭 한번 하면 관련된 보수주의 영상들만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내용의 영상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정보를 진실처럼 방송한 사람들은 그저 거짓된 정보를 말했다는 것으로 벌금만 내면 되지만, 거짓된 정보를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게 되어서 정말 진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에 쩌들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국회의원을 가두고 잡아들이려 했으며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또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그곳에 사용될 전력을 지방에서 공급하겠다라고 전 대통령이 정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각 지방에 변전소를 짓게 되는데 전라북도에도 많은 변전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200면에도 변전소가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200면 주위의 그 마을들의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에도 수지면, 송동면, 주천면, 200면, 운봉읍, 산동면, 보절면이 대상이 되어서 변전소를 3개를 더 지을 예정이고, 또 이 변전소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345kV 초고압 송전로를 통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변전소나 초고압 송전로가 지나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 발생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농작물과 동식물은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산으로 지나가더라도 영향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들도 모르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345kV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손 마른 사람과 엮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의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져서입니다.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존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하여 없애야만 그들의 입장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자신들의 살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정치는 똑같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환자들이 보이면 그 환자를 치유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당 안에도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 많은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되묻는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를 금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한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선이라는 것은 잘했다, 옳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들 또는 누가 봐도 착한 일, 훌륭한 일,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선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 굿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선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치유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런 치유라는 것도 노동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치유는 선한 행동이니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선한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충되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적용되던 그 시대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출애굽 후에 사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라도 사막의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너희가 노동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 그래야만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잘못 해석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율법의 목적에 맞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이 기준이 되는 선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앞서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선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뜻, 선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조물의 생명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인으로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원수인 그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성읍 안에 모든 생명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동, 생명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선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당신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어서 이들의 계략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정결법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므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처벌하라고 하였던 간음의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품어주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이며 하나님의 가치인 선한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 하나님의 가치인 그 생명을 중요시하는 삶, 그 삶이 옳은 행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행동대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에 진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도, 경험도, 이익을 위한 것도, 정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바뀝니다.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 진리는 우리에게 옳은 것,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과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여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전탑과 신남원 전력소가 세워짐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게 되면 사람들마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마저도 암에 걸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남원 전력소뿐만 아니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수도권과 공업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이어지게 되는 선로들, 그 선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파괴되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결코 아님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별 없는 이 시대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결국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연한 삶,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주인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옳은 행동을 당연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파괴하고 이익을 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